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명의 장애인들이 시각 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떻습니까? 코를 만진 사람은 뱀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뱀 같은데요. 다리를 만진 사람은 무슨 기둥 같아요. 기둥 같은데요.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날개를 만진 사람은 귀를 만진 사람은 뭐 날개 같습니다. 새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거고요. 그리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소꼬리랑 똑같아요.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들이 각 부위를 만졌지만 실상은 그 동물이 무엇이었어요? 엄청난 크기의 코끼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오해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보는 것이 그대로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대로 듣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제 스스로가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제가 잘 못 듣고 있구나. 그럴 때가 느끼게 됩니다. 교회도 한때는 존경받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아주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회의 선망의 대상이고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존경을 받았어요. 존경을 받는 교회였고요. 경제 성장을 이뤄나갈 때도 굉장히 그 교회의 인기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를 세우면 부흥이 저절로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는 같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터 추락을 했습니까?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난 다음부터 추락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굉장히 커졌고요. 그러면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추락의 계기를 맞이했던 것은 큰 교회에서의 목회자 세습 문제였죠. 목회자 세습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추락의 절정을 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더 이상 추락을 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는 물론 반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이 있죠. 무엇이죠? 그것은 복음의 확실함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대로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22장의 말씀은 엘리바스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이면서 마지막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죠. 본문 속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욥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엘리바스는 여전히 욥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욥을 굉장히 정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매우 은혜로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엘리바스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에 그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받는 복을 말하면서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연말을 보내고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뜨고 거리로 다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흥분되어 있을 거고요. 연말을 즐기려는 그런 분위기로 가득 찼을 겁니다. 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가를 하신 분들은 정말 아주 죽을 마음이죠. 아주 낙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고통이 끝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이 고통의 시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쓰러지는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화목한 자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엘리바스는 사람의 의로움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든 옳은 일을 하든 그건 한계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좇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우리 연말이 되면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죠. 구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 연말에는 구세군의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구세군의 종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세군의 성금도 온라인으로 전개를 하게 돼요. 네, 상징적인 것들은 놓지만 거기서 구제를 하고 있지는 않죠. 자, 사람들이 선행을 하지만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도 우리는 결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이 하나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죄로부터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선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곳이 어디일까요? 제가 뭐 다 아는 조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돈을 선행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삼성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삼성그룹. 물론 다른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도 많이 선행을 하겠죠. 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다문화센터, 외국인 다문화센터와 대한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개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지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삼성에서 실시하는 자원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요.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 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기준 중에는 이 선행을 통해서 이 삼성이라는 그룹이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통해 기업을 잘 알릴 수 있느냐, 그런 기준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죠. 네. 선한 행위로 여러분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을 더 잘 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코 어느 누구도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행위로도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숨겨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만약에 공금을 횡령하고 사람을 사기치고 그런다면 이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바스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4절에서 20절까지 매우 길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에요.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죠. 엘리바스의 말은 앞에 있는 욥을 책망하고 있죠. 자기 앞에 있는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네가 고난받는 것이 네 죄 때문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 내용을 따져보면 욥과 맞지 않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바스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오해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바스가 청중을 향해 독백하고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청중을 향해 독백하고 있다. 계속 너라고 하면서 2인칭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너라고 하면서 언뜻 욥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욥기서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라고 말합니다. 너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읽고 있는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동시에 4절에서 20절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첫 번째, 가난한 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억압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욥은 가난한 자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열심히 도왔어요.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욥은 도왔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헐벗은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은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이웃 중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너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가난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주변에 내가 도울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추워지는 계절에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돌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무척 경외했어요. 네, 무척 경외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앞에서 말한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는 매우 신비한 체험을 동경을 합니다. 신비스러운 체험을 동경을 하죠. 네, 그럴수록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 그가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반면에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요.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욥의 모습이 엘리바스에게는 매우 질투가 났을 겁니다. 네, 굉장히 부러웠을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더욱 책망하며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소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주일에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평소 일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네, 오직 주일에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제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수영해서 건너야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수영을 못합니다. 예, 아마 얼마 못 가서 그냥 추락하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말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를 수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라는 바다를 수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배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신앙은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예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배 한쪽 다리만 걸치면 계속 파도가 나를 치는 거예요. 그 물살이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더 힘들어요. 물살에 차라리 맡기면 편한데 맡기면 바다에서는 뜹니다. 몸이 떠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배에 다리 하나 걸쳐놓고 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 자신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뿐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홍수 때 멸망했던 사람들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자, 엘리바스는 욥이 홍수 때의 사람들처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 나를 떠나소서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가 구했을 때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즉, 이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홍수 때처럼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장가도 보내고 모임을 만들고 흥청망청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떠올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개인적인 모임을 갖고 행사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임을 갖고 행사를 갖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는 마찬가지였죠. 많은 행사를 치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시적인 모습들 많이 해나갔습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직장인들은 식당에서 붙어서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주문해서 배달이 왔을 때도 같이 모여서 옹기종기 식사를 하죠. 식사할 때 물론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죠.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죠. 혼자서 결코 식사하지 않아요. 연말에 저녁 9시 영업 제한과 집합 규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고 해도 연말을 즐기려 간 사람들로 가득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여전히 숨어서는 연말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같이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연말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의 모습은 노아 홍수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백신이 만들어져도 여전히 사람들은 흥청망청하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 이렇게 살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엘리바스가 욥을 질타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실상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후반절에는 굉장히 절정의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21절과 2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인생에서 우리가 담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고요, 진주를 담으면 진주 그릇이 되고요, 똥을 담으면 똥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수록 우리는 존귀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체험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준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여러분, 가장 순도가 높은 황금과 보화조차도 돌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돌이 됩니다. 돌이 돼요. 왜냐하면 재물은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손아귀에 계속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00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0조. 별로 늘어나지 않죠?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100억만 있어도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로 지금 몇 조를 냈죠? 삼성에서 10조를 냈나요? 20조를 냈나요? 2조를 냈나요? 상속세로 몇 조를 냈어요? 몇 조. 재산이 많기 때문에 상속세. 어쨌든 그렇게 많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 병상에서 4년 5년 의식이 없는 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쓸모가 없어요.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든 100조를 가지고 있든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크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고귀한 황금이 있고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돌처럼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과 28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서 또 나에게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것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우리는 코로나 블루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매우 마음이 우울하고 지금 크리스마스와 연말과 새해를 앞두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리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성탄절과 연말과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